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7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셋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절 맞죠? 6절까지 읽었군요. 7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특별히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물론 미국의 어느 목사님처럼 긍정의 힘을 믿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한 말을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하는 긍정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못 이룰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긍정의 힘이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놓고 볼 때 물 갖고 얘기하지 말고도 맛있는 주스를 갖고 얘기할 때도 반 컵 남은 것을 보고 사람마다 다르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 컵을 보고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내가 먹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도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스스로 조급해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 인생이 달리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은 바라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지? 잡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또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지? 내가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돼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생각되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목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순신 장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칠천령 전투에서 다 잃어버렸어. 예? 그래서 배가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군은 포기하자. 그리고 육군을 더 전력화하기 위해서 수군을 다 육군으로 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군은 그러니까 수군은 포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수군이 포기해버리면은 그 일본 군대가 그 남해를 돌아서 서해 쪽으로 삥 돌아와 버리면은 육상으로 공격해오고 해상으로 마치 그 인천 상륙작전처럼 위에서 그냥 치고 들어오면은 꼼짝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거기를 돌아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3척과 싸우는 그런 그 전투를 영화도 안 보셨나? 예. 그 명량에 보면 나오잖아요. 신에게는 13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134척이야. 예? 정말 그 바닷가에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그 환경 가운데 단지 13척 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에게는 확실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지리를 잘 알고 수로를 잘 알고 풍향을 잘 알고 이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수군들 그 사기가 얼마나인지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의 단합과 여건과 환경을 보고 13척 가지고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시지 않냐? 왜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뭔들 아껴가며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삶이 부정적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 들어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힘든 시기를 가고 있어요. 그러나 힘든 시기로만 자꾸 바라보면은 이곳이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아니 또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자꾸 캐내고 자꾸 허물만 뒤돌아다 보면은 우리의 사고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라메라다에 소명교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즈니스입니까? 이게 식당이나 무슨 대단되고 문대는 비즈니스냐고 이게.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세상 가운데 빛 대라고 빛에 조금만 연약하지만 그런 빛을 이 라메라다가 비췄잖아요. 그걸 우리가 빛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날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자중질환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막한마귀에 의거해서 그냥 이간질 당해가지고 자중질환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인 거예요. 왜?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몸에 엔돌핀이 나온대.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구나 깨달으면은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인가 얼마인가 더 높은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기분이 좋은 게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니까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해. 뭐 몇 명이서 뭘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럴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코디졸이라는 게 나온대. 코디졸. 아직 코로나 코자 들어가는 거 다 안 좋은 것 같아. 코디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해친다는 거예요.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왕 사는 거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매일 그냥 뭐라 그래 그 무슨 뭐 줄줄이 궁상 궁상 떨고 말해 안돼 나는 안돼 그거 안 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안 되는데 뭘 되냐고. 여러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왜 함께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코디졸이 안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모든 걸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로 뭐 이렇게 말만큼 쉬운 게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훈련을 자기가 하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합니까? 나의 삶이 내 생각으로 지배받아서 내 생각대로 좌충우돌 이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시험 들고 상처되어지고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어느 팀인가 늘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근데 그거 다 내버려둬 버리면은 자기의 의지, 감정, 그거 받은 상처대로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냥 팩팩하고 남 쏴붙이기 막 좋고 뭐 싸움에서는 이겼으나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더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말싸움 잘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막 한마디 하면은 요목조목 따져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 당신은, 자기는. 저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는 몰라, 그죠?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만큼 여러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다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집사님, 그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그러면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낸다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내가 이긴다니까? 그런데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저분이 저렇게 할 때는 그 이유가 있구나 라고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대신 돌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긍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우상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삶을 사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7년을 이렇게 잡혀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디안의 성이 넘겨졌다는 거예요. 7년을.
그러니까 7년이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7년 동안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뭐 농사를 해가지고 대풍이 났어. 막 풍년이 됐어. 그러니까 동방 사람, 즉 아라비아 사람이라든가 또 그저 광야에서 막 사는 그 족속들,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추수해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와서 그냥 텐트까지 쳐놓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와가지고 싹 거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또 뭔가 되려 그러면 또 쭉 와가지고 다 거덜내가지고 집집마다 불내가지고 뭐 그냥, 가축들 가져가고 양식들 그냥, 걷어놓은 거 다 가져가고 포도도 뭐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기드온도 평소와 똑같이 포도즙들이 땅 밑에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계단식으로 포도를 모아놓고 발로 밟아. 그러면 집이 나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가는데 그 밑에 밖에 사람들이 안 보게 거기서 이제 타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그런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큰 용사요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니고 또 나에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입니까? 뭐 이렇게 시험도 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믿어. 뭔가 보여주셔야 믿어요. 그러니까 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재물을 가져와서 뭐 드릴 테니까 그걸 드십시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져왔어. 저 돌 위에다 놔라. 그러니까 불로 싹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뵙구나. 전 죽겠습니다. 막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두 가지 시험하잖아요. 양털을 모아놓고 이 양털을 적게 해주시되 다른 땅에는 비도 아무것도 없도록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반대로 요거는 마르고 밖에는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왜? 기드온에게 믿음 가지라고. 믿음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믿음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구나.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사람을 부르니까 그 기드온이 있던 데가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그 아셀 지파 그쪽 부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다 부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은 얼마나 모였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8장 10절 볼게요. 사사기 8장 10절에 나중에 죽은 사람 숫자 세보니까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가 15,000명. 최소한 기록되어 있는 거로도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골짜기 하룻과 거기에 그냥 까마득히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이 모였다 그래. 그게 다 모였는데 이들과 싸우려고 몇 명이 모인다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공자와 방자의 비율이 싸워서 승리가 좀 될 만하다는 비율이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능력이 3배가 되게 돼.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3배 정도의 그러니까 3대 1에 그 정도 비율이면 방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만 5천 명을 공격하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한 40만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싸워봐야 하는 거죠. 왜? 무기와 여러 가지에 따라 또 다르니까. 그런데 거꾸로 3만 2천 명이야. 3만 2천 명은 그들을 칠 게 아니라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만 2천 명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 왜 많아? 3만 2천 명 갖고 싸웠는데 이겼어. 여기 지리를 너무나 잘하니까 얘들이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다 칠 때 야 우리가 했어 우리가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몇 명이 갔습니까? 2만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2만 명, 2만 2천 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은
야, 이게 전쟁하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지난주인가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아마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유튜브에 뭘 보냐면 1년이나 한또 뭐 가까이 군생활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병 나갔다가 복귀해. 그래가지고 깜짝 쇼를, 그러니까 이제 뭐 딸에게, 아내에게, 또 연인에게 이렇게 깜짝 등장해가지고 막 감동되어지는 그 장면을 모아놓은 거를 가끔 봐요. 그러면 나도 같이 울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러지 않겠을까요? 주님이 다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막 얼마나 수고했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으로 만다는 그 이유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큰일, 위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조바심으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 아버지, 보니까 한 90대는 것 같아요. 다 했는데 손자가 왔어.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탁 치니까 할아버지가 그 몸을 모든 지팡이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 손자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걱정스러웠겠냐고. 그러니까 군대 나가면은 살아 돌아와야 되는 게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나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마음에 죽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이 전쟁에서 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22,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봐. 그동안에 미디안에 의해서, 아말렉에 의해서,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그 숱한 그 고난의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고 불러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에 느낀 대로 두려워, 가야지. 그냥 가버렸어. 가도 되나?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디안의 그 7년의 환란이 끝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이 남으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물을 먹였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 그 물을 먹으라니까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뭐 엉거주춤이든 이렇게 하든 개처럼 물을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목마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에 가지고 그냥 팔딱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땅에 닿아가지고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고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쟁 중에 뭔가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주변 상황에 이렇게 민첩하고 조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300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9,700명은 돌아가라 그래라. 아무 생각 없이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목마르면 목마른 데를 그냥 척보다 누워가지고 그냥 막 퍼마시는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세요. 13만 5천 명에다가 300명인 거예요.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우리라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장난하십니까? 당장 그거 아니에요.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눈으로 보았고, 양털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있어둠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 숫자를 다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껏 가지고 있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불 5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 300명, 그것도 하나님께 다 보내고 남겨둔 300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군사 아닙니까? 사실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3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해요? 너 부라라고 하는 너 부하를 데리고 야밤에 조용히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텐트 안에서 자다 일어나갖고 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미디안의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뭐 이런 해석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여기에 나오잖아요.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들을 이거 말고 더 내려가서 자 27절 한번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7장 11절. 7장 11절에 볼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오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을 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두려움이 딱 임하니까 이 두려움은 삽시간에 전파가 되어져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금세 전파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생활 기간 동안에 배가 고프다라고 섞여 사는 민족들이 한마디 한 게 그 통곡하고 불평하는 것이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금세 퍼져버려요. 근데 한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잘 안 퍼져. 왜? 샘나니까. 그거는 샘나. 근데 부정적이를 하면은 그 부정적인 얘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까지 더 섞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킬 정도로 말이 돌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한마디가 해석이 그래? 야 누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이러니까 삽시간에 그 진영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그러더라. 그 꿈을 꿨대. 그 누가 해석했다는데 걔가 꿈 해먹이는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바로 다 죽는 거야 이거. 이게 삽시간에 다 쏘는 거야.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그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드온의 300명의 무기가 뭔지. 레이저 총입니까? 아니면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핵폭탄을 가지고 있냐고. 아니에요. 뭐 있습니까? 항아리 하나, 나팔 하나 하고 왼손에 나팔, 오른손에는 항아리 들었어. 항아리에는 횃불을 숨겨놨어요. 무기가 그거예요, 무기가. 그래가지고 100명씩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밤에 가는 거예요. 보초가 교대할 때쯤 어수선할 때 그때 그냥 항아리를 팍 쌀라니까 뺑 돌려서 300명이 그 깨는 그 항아리 소리가 얼마나 계곡에 크게 번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팔을 불어대고 숨겨놨던 횃불을 꺼내서 들고 기드온의 칼이다 뭐 얘네들이 꿈을 그렇게 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이거 뭐 좌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뛰는 사람 저 잡아라라고 그냥 해서 아까 갈 대로 다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기드온 300명 그대로야. 근데 그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벌써 죽고 나머지 15,000명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300명이 아니라 30명 가지고도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부른 대로
저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갖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절대. 너 지팡이 던져봐. 너 가슴에 손 얹어봐. 문둥병 들었다 낫고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때야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누구예요? 기드온도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아멘. 그리고 해나가야 되는데 양털이 말란다 젖었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또 내려가 봐라. 소리를 들어봐라. 그것까지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해를 뒤로 15도 물려주십시오. 또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지 않으셔. 맞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드러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민족들과 함께 할 때 복이 임하고 형통케 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반드시 기적을 보여야 돼. 근데 우리가 참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이렇게 묻지 않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가 떠날 때.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길 것이다.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골리앗이 그 큰 거를 들고 막 싸움을 돋을 때 험매 기주고 그래야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째 그냥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늘상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때 자기가 케어하는 그 양들에게 곰이나 늑대가 사자가 올 때 능히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능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리앗 앞에 드러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적을 보여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싸운 게 아니고 늘상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일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모양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나? 오늘도 내게 가는 인생길 가운데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나? 우리는 늘 의심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무리를 걸으라. 주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걷잖아요. 걷다가 순간에 바람을 느껴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순간에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면 누가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어떻게 영원히 함께 계셔? 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몇 날 못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왜? 와 계시잖아.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끊어질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그러면 오늘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술 한잔 했어. 예? 술을 한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내가 술 마심으로 성령께서 술 취하셔가지고 가시나? 아니 가시냐고. 내가 담배를 폈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바른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담배를 폈어. 내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두더지냐? 그래가 내가 노구리 잡냐 지금 그래가지고 성령이 가셨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갖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곧 뭐와 연결돼요? 믿음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우리 앞에 오고 여러 가지 들어온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겠냐고. 물론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삶이라면, 나의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이제 또 18장 전체를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8장 8절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고 강청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고 때를 쓰고 간청하고 막 그냥 강청하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재판관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니까. 그 재판관만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재판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어떤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아가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7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것이 곧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볼 때 넉넉 잡아 내후년이고 빨리 잡아야 내년이에요. 그럼 계속 이래야 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온라인 예배 다 드려봤잖아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봤어요. 아 예배가 안 돼.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복장 갖춰가지고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도 그럴까? 제가 해봤어요. 안 되더라니까. 하물며 지금 7개월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온라인 예배상에도 계셔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예배가 중단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선교가 중단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중단돼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뭐 25%, 30% 뭐 소수 사람들만 거리 잘 유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까? 이야, 빛 가운데 큰 건물 진 대형 교회는 망하겠구나. 그러잖아요. 뭐 다른 그 큰 교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3,000명, 4,000명 넘게 나오는 교회가 주일날 뭐 300명, 400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예배당에 뭐 필요 있을까? 우리도 이 예배당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도 마켓 가고 사람 만나고 식당 가고 뭐 할 거는 다 하잖아요. 교회만큼 안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신경 써서 방역하고 신경 써서 거리 두고 신경 써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라니까. 하고 계시다니까. 그거를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제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해. 예?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능치 못함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300명이 전쟁에 이겼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이면 다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에 일치하는 일이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일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까지도 지켜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한 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데로 이끌어 가시면 그 나름대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걸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제 믿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